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어, 창세기 39장에 왔습니다. 38장이 꽤 긴데 30절까지 있죠. 38장을 건너뛰었습니다. 38장과 39장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죠. 38장에서 맨 처음에 3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 내려가다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내려가다라는 말이 이제 야라드라는 말이죠. 이 야라드라는 말이 또 39장에도 똑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도 내려가고 어, 유다도 내려갔습니다. 근데 유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그러냐면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잘 안 어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창세기 그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그 야곱의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는 누가 장자냐는 거예요. 누가 firstborn,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그게 가장 주된 관심이고 그게 화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실제 장자인 루벤이 한 일도 나왔고 또 그 37장에 루벤과 유다의 그 이미 이제 그 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리더십이 누구한테 갔냐면 유다에게 간 거예요. 유다에게 갔기 때문에 이제 이후의 이야기들은 유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질 것을 이미 암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가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예,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는 내려가서 실패를 했지만은
유다가 그 결국은 38장에 보면은 어, 유다가 자기의 의가 당시 그 다말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똑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형통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38장과 39장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고도의 어떤 문학적인 장치가 있어요. 이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서 이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내려간다라는 말을 야라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애굽으로 이 강제적으로 끌려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되 자기의 힘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간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가 내려간 거고 요셉은 강제적으로 자기가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냥 끌려간 거지. 끌려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려가게 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장소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우리가 내려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장소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요셉은 애굽이 부르심의 장소였어요. 태어난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태어났지만은 헤브론입니까? 하여튼 헤브론이 아니죠. 바단 아람에서 아마 요셉이 태어났을 텐데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것은 고향은 바로 그 가나안 헤브론이었죠. 그러나 이제 부르심의 장소는 애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장소 그러면은 굉장히 참 좋은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장소로 보냈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장소는 이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요셉이 행한 것처럼 요셉이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의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수와의 부르심이었어요.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나무가 되어 주셨어요. 시편 1편이 생각이 나죠. 여호와께서 그 형통한 자, 그 말씀과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의 그 형통한 삶이 바로 그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다는 내려가서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의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불의하고 그리고 또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히 아도나이 에트 요셉.
요셉과 함께 있었다 할 때 그 에트를 쓰고 있거든요. 이 에트라는 말은 직접 목적어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엣 하샤마임 엣 바엣 하렛츠. 에트가 두 번 쓰고 있어요.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다. 근데 이 직접 목적어가 히브리어에서는요 아주 독특하게 이 에트가 이 사람 앞에 오잖아요. 그럼 누구와 함께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트 요셉과 함께 있었다. 이 에트라는 말이 아, 히브리어로는 알렙과 타브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죠.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인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것도 참 살펴보면 놀라워요. 근데 어쨌든 그가 이 부르심의 장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인을 섬기는 아주 낮은 자리에 간 거예요. 낮은 자리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잘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걸어가면 우리를 높이 세우셔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요셉의 이야기는요, 애굽으로 간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형통하게 살은 그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을 산 결과가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면은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더 낮은, 아주 그냥 나라 끝까지 내려가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그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은요 정말로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은 감춰진 게 너무 많아요. 에서는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축복 엄청 줬어요. 근데 야곱을 보시고 요셉을 보세요. 그러면 이거 기구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형제들이 팔아서 완전히 생매장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갔는데 애굽 사람이 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려고 그러는데 더 낮은 곳으로 끌고 가죠. 억울한 자리로 더 끌고 가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사실은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억울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요. 예. 제 개인적인 삶에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자리로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이거든요. 애굽 사람이고 여기 친위대장. 그러니까 이게 친위대장이 이게 뭐 말이 친위대장인데 아마 처형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butcher.
그러니까 도살자, 그 죄인을 처형하는, 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한테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애굽에서는 그 신분이 꽤나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요? 여호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가 그에게 있다, 그와 함께 하고 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키 아도나이 오토, 그와 함께 있다.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키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일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기보다는, 이삭에게 역사하시기, 야곱의 역사하시기보다는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오히려 이방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또 정확한 타이밍에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여호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그 히브리어 보면 너무 놀라운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마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슬리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찰라라는 말이죠. 찰라흐인데 이게 뭐냐면 쭉쭉 뻗다라는 거예요. 쭉쭉 뻗다. 그러니까 아주 거침없이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형통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2번 나오죠. 2절과 3절. 근데 여러분 이 형통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이 상황과 어울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쭉쭉 뻗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 삶의 어떤 굴곡,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형통하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해줬다. 잘 배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의 형통함은 이 세상과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먼저 내 영을 형통케 하셔야 돼요.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나중에 나타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제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상 제1인자가 된 거거든요. 실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깥에 외면적으로 형통케 되는 것은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내면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형통케 돼야 돼요. 예, 쭉쭉 뻗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냥 막 직통 거래가 있어야 돼요. 직통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4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야, 이게 놀라운 말이죠. 은혜가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헨. 이 헨이라는 말에서 여러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나, 한나, 요하난, 요한이죠. 한나, 요하난. 이게 다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은혜, 우리 셋째 이름이 제넬이거든요. 제넬. 제넬도 이게 이 프랑스 쪽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이 조한과 같습니다. 은혜와 관련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은혜거든요. 그레이스. 저희 아내 이름도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데 오히려 이방 애굽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오히려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비록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정말 도무지 어떻게 보면은 사면초가 어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감옥 같은 이렇게 갇혀진 완전히 아주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받은 고난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 형제들, 이 형제들이 자기를 죽였다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처죠. 트라우마죠. 그걸 안고 그걸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거기서 설상가상이죠. 아니, 이게 뭐 인생이 잘 풀리면 좋은데 풀리지가 않는 거죠. 애굽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곳에서 완전히 종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셨지만 완전 종살이 하는 거죠. 신분도 완전 정말 바닥 상태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 주님 보니까 신분이 바닥 상태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잘 안 보이죠. 내 현실 때문에 막혀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힘들게 하시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우리는 그냥 삶을 살아갈 뿐이지만은요, 이 삶을 조직하시고 삶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큰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정말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신분이 너무나 형편없고 그리고 또 가장 낮은 바닥 상태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살라흐,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셨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정말 구원자 역할을 하고 주님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 아버지께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선한 열매들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면적인 환경을 좋게 하기보다도 우리의 내면에 오셔서 내면에 형통케 하심, 이 짤락,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요셉과 같이, 우리 야곱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